오늘은 사무엘상 15번째 시간 되겠는데요.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만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우정의 대표적인 친구들이죠. 이들의 믿음의 관계, 또 우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더위가 이제 많이 가시긴 했는데요. 보니까 인터넷으로 지금 25분 들어와 계시고, 우리 출석 체크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4분 들어와서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동일한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루었죠. 모두들 두려워하는 적진의 이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무찌른 사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을 때마다 아주 신나고 멋진 스토리의 주인공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루아침에 던진 돌이 운이 좋아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늘 평상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었기에 그런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7장의 마지막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사울 왕이 대화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또 궁금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용장을, 적군의 용장이죠, 그 용맹한 장수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의 관심은 또 역시 내가 네 집 자식이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7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사울 왕이 질문을 하고 나서 사울 왕 주변에 있는 많은 장수들이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애가 그렇게 용감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네가 던진 물맷돌 한번 만져보자 하면서 이 다윗이 그 큰, 자신들도 두려워 떨었던 적군의 이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으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무용담 아니에요? 열심히, 아니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그 승전의 이야기, 얼마나 들을 때마다 재밌고 가슴 벅찬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이방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다윗의 무용담을 바랬던 사람들의 전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무용담을 들었던 사람 중에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장 1절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일종의 코드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똑같았기에 다윗이 또 요나단을, 요나단이 다윗을 서로 사랑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현대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 구절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동성애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친구였는가, 환난 중에 만난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지 하나하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으로 하나 된 친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친구를 만나게 되죠. 어렸을 때 자라면서 동네 친구 만나게 되고요. 또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교회 친구 만나게 되고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 중에 제일 오래가는 친구는 누구예요? 교회 친구들이라고요. 학교 졸업한 친구, 저도 이제 다 거의 이제 연락이 뜨문뜨문하다가 결국 다 끊기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 같이 믿음 생활했던 친구들은 아직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우정의 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와, 믿음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친구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 정말 복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뭐예요? 그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친구로 삼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면서 마음에 눌리고 어려운 일이 혹 있으셨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를 친구로 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친구 삼아서 그 믿음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이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있고요. 또 우리 삶의 업앤다운이 항상 있습니다. 늘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 나쁠 때도 있죠. 그래서 늘 삶에 그런 굴곡이 있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친구를 만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관계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떤 친구와 잘 사귀었는데 때로는 그 친구와 오해해서 힘든 일도 생겼을 수도 있고, 어쩌을 때는 내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친구 관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만난 친구는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관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갖고 왔으면 좋은데, 입체로 된 삼각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 전문 용어로 삼각뿔이라고 그래요. 삼각뿔 머리로 상상할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면 도형이 나오면서 삼각뿔 그림이 나오는데, 삼각뿔을 그냥 삼각형 평면이 아니라 삼각뿔을 생각해 보세요. 입체예요. 가운데 꼭지점이 있으면 이 삼각뿔은 이렇게 바닥에 원이 있고 그 꼭지점에 삼각형의 꼭지점이 있어서 이 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삼각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각뿔의 꼭지점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 믿었지만 오늘 어쩌면 그렇게 옷도 자유롭게 입고 오셨어요? 다 입고 오신 옷이 다 다르시잖아요. 한 분도 똑같은 옷 입고 오신 분 없잖아요. 색깔은 좀 비슷한 분 계시네요. 그런데 똑같은 옷 입고 오신 분 없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글쎄 저랑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나오셔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홈쇼핑 어디에서 사모님이 사주셨구나. 아유, 깜짝 놀랐어요. 예언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나도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이 식사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옷이야 우연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다 달라도 예수를 중심으로 삼고 예수를 친구 삼은 사람은 이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라는 꼭지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랐어요. 우리가 너무 달라서 얼굴도 보고 저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나 이 정도였는데, 무슨 일을 같이 하고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또 점점 교제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그분과의 사귐과 우정이 깊어지면서 예수를 중심으로 점점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귀한 동역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마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까워지고 정말 기도의 친구가 되고 정말 건강한 이 릴레이션십을 가지려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나는 우정이 제일 복되고 귀한 줄 믿습니다. 돈이 이 중심에 되면요, 어떻게 돼요? 제가 예언한 건데 반드시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이 우리 관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 다시 볼 일 없어요. 뭐 그렇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너 없으면 못 살아, 넌 정말 나의 베프야, 이렇게 늘 우리 그 여자 친구들 보니까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졸업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날 일도 없더라고요. 네. 다 서로 각각의 삶을 흩어져서, 그러니까 중심이 없으면 이제는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30-40년 지나면 길거리에서 만나도 저 사람이 내 동창이었는가 라는 기억조차도 희미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 교회, 믿음 안에서 만나는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관계가 이어지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3절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그 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계약 관계로 채권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하여 맺은 우정, 생명 같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반면에 다윗은 이름 모를 집안 목동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의형제를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인간관계, 정말 진실한 인간관계 맺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늘 관계가 다 파편화되어 있어서 홀로, 인간은 늘 누구와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현대인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오죽했으면 고독사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그럼 외로워서 그런 깊은 고독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외로움이라는 거는, 인간은 누구와 함께 늘 말할 수 있는, 말하고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귈 사람이 없고 말할 상대가 없고 사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게 됩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런 면에서 아주 귀한 사랑 가운데 하나이죠. 부모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또 이 자리에서 비록 아직 부모가 안 되셨더라도 부모님 사랑을 경험한 자녀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가 같이 아프게 되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함께 고통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계는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무엇을 주면 무엇을 받으려는 그런 대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늘 딱딱하고 불편하고 그 가운데서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보고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블레셋에 늘 침입을 받는
우리 민족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요나단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인데, 저 어린 다윗이, 아마도 요나단이 좀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어린 다윗이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구나라고 하면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면요 어떻게 돼요? 실천으로 옮기게 돼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거짓부렁이에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랑이죠. 요나단의 다윗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되었는가? 너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서 자기가 입던 옷 다, 군복, 칼, 띠까지 다 건네줍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 이 옷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옷은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양반은 가죽을 쓰고 뭐 그냥 평민은 뭐 삿갓을 쓰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요나단은 지금 사울 왕의 왕자였어요.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옷과 갑옷과 활과 투구를 다 주면서 내가 이 옷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이제 나와 같은 왕자와 같은, 나와 같은 친구, 나와 같은 신분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어쩌면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알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새로운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는 것을 알았을까 미리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자이지만 나보다 믿음에 있어서는 너 같은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다 생각하며 그 미래를 내다보며 다윗에게 자신이 입던 옷을 건네 주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이 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믿음,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둘이 아주 비밀을 잘 지키는 신뢰할 만한 친구 관계였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이 동역자죠. 특별히 고난 중에 다윗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아버지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왕의 아들이 자기와 가장 친한 베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는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는데, 이 이후에도 여러 전쟁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정말 마음을 변치 않고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성경에는 다윗이 사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컴플레인하는 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상상하건대 요나단에게만 말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친구끼리니까 비밀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아버지인데 요나단이 다윗과 친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이 사울 왕의 정보력은 그 당시 이 아날로그 사회에서 핸드폰도 없고 이런 시대였지만
일거수일투족 왕의 부하들, 왕자의 부하들 다 경호원들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지내는 건 아마 다 왕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몰래 둘이 만나는 것도 보게 돼요. 왜요? 왕에게 다 이게 보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요나단이 다윗과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을 아주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놈아, 넌 정신 좀 차려라. 왜 하필 그 많은 신하 중에 다윗과 만나고 돌아다니느냐라고 하면서 온갖 아버지로부터 욕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저는 요나단이 그런 면에서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결은요, 요나단의 입이 아주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지 않았고요, 아버지 사울 왕의 다윗을 향한 악한 말들을 다윗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울, 친구 다윗 사이에서 누구보다도 그 위험과 고통을 아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에 그 비밀을 끝까지 지혜롭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뚜껑이 이렇게 열린 분들이 있어요.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주 이렇게 흘리게 되죠. 물이 자꾸 새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잘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말이야,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가속력이 한 3배쯤 더 속도가 더 빠르게 되죠. 오늘 내가 당신한테 말했는데 다음 날 가보면 다음 날까지도 안 가죠. 오늘 밤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비밀이 지켜지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온전하게 형성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건강, 또 교회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남에게 들은 말, 또 남에 대한 말, 혹시 여러분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가 듣는 것으로 여기서 딱 멈춰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들은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다른 이야기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의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이 말을 만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이 생겨서 결국은 말의 시험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그래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친구였는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고 잘 들어주고 자신의 허물이 있다면 또 남의 얘기를 들은 게 있다면 그 모든 말들을 자기에게서 딱 멈추고 입을 닫을 줄 아는 그런 입이 무거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신뢰할 만한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을 잘 지키는 친구인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갑옷을 벗겨주는 요나단,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계속적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전보를 전해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이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2줄짜리 노래를 부릅니다. 이 승전가를 부르는 거죠. 그 승전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7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승전가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아마 어떤 가락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 가락까지 복원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녹음이 없으니까 어떤 운율에 맞춰서 이런 다윗의 어마어마한 이 승전을 축하하면서 다윗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정확하게 사울이 1000명 죽였다면 다윗이 10,000명 죽였다, 적을 그렇게 무찔렀다라는 말보다 그 공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열을 받아요. 뚜껑이 열려요.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대노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1000명인데 다윗은 10,000명이라고? 나보다 10배나 많아? 나중에는 나라까지 삼키겠구나라고 하면서 다윗을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9절에 사울이 다윗을 그날 이후로 주목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에는 그냥 주목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의 뜻, 영어는 잘 살려서 번역한 것 같아요. jealous라는 질투했다라는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성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도 질투해요. 질투하는 남성 보신 적 있어요? 아주 피곤합니다. 질투하는 여성보다 몇 배는 더 피곤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했다라는 거죠. 네가 이제 나를 대적하는, 그래서 이 왕자를 노리는 그런 적으로 나를 노리겠구나라고 하면서 질투의 시선, 여러분 이 질투의 시선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빛을 한번 보세요. 우리 혹시 옆에 분이 여러분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 아무도 없죠? 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눈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눈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하가 군주를 능가하면 그거는 결국 누구의 복이겠어요? 왕의 복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이렇게 훌륭한 장수 다윗이라는 장수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감격과 감사를 올릴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나보다 더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나보다 더 인기가 좋은 다윗을 보며 질투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여성분 중에 우리 김태희 씨 보고 좌절한 분 계세요? 김태희 보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제 난 인생 포기해야겠다, 이런 분들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저도 원빈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늘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질투를 느끼고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나와 늘 보는 사람, 나와 늘 경쟁하는 사람을 보고, 늘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때로 질투하고 화를 내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그럼 김태희가 부럽다고, 그렇게 예쁜 게 부럽다고 여러분 똑같이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화장하고, 그러면 나랑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전혀 안 맞아요. 벌써 기럭지가 다르고 외모가 다른데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나한테 맞지 않은 옷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고 나에게 가장 알맞는 옷을 입고 영적 전쟁터에 나가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증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도 요나단처럼 다윗을 포용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사울의 마음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받아들이기에 그 마음이 병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허물을 덮는 친구도 좋은 친구이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다윗의 훨씬 뛰어난 능력, 장점들을 보고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였기에 둘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그 우정을 공고히 해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늘 기도해주는 기도의 중보자였습니다. 친구의 문제를 마치 내 문제처럼 여겨주는 사람, 이런 친구 만나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 인생을 잘 산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질투에 사로잡힌, 그래서 분노에 쩔어 있는 사울 왕,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질투와 화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안에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열어주게 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1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극심한 질투, 불안, 또 왕의 권좌를 잃을까봐 느끼는 공포감이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정신적인 질환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사울 왕의 이 병 때문에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거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음악 치료를 통해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이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고 그의 정신적인 문제가 사울 왕의 정신적인 문제가 가라앉아서 사울 왕이 왕궁에서 다윗을 일하게 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탔는데 사울이 손에 들려있는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진 거예요. 이제는 음악 치료도 듣지 않을 정도로 사울의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서 사울에 대한 진노가 화로 바뀌고 이제 이 화가 폭력적으로 바뀌어서 다윗을 향해 칼까지 던졌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위험을 가하는 단계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미쳐가면 온 나라가 불행에 빠지게 되죠. 한 번도 아니고 사울 왕이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이 다 빗나갔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울이 창을 잘 못 던져서 이 실력이 형편없어서 못 맞힌 게 아니라 사울도 여러분 전쟁에서 아까 노래한 거 들으셨잖아요. 사울이 이긴 자는 1000명까지는 너끈히 감당하는 용사였어요. 창을 던지면 거의 다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번이나 던졌는데도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조준해서 던졌는데 그 창이 빗나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더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이 왕으로, 나라로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때 얼마나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격려하는 말을 온 백성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사울의 마음이 병들게 되었을 때 악령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은요, 악령은 이렇게 머리 길게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 입고 여기 입가에 그냥 빨간 케찹 묻히고 뭐 칼 하나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악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한국판 전설의 고향판 이미지고요. 악령은 그런 모습으로 절대, 성경에서 그려지는 악령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악한 영은요, 항상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도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죄에 더 깊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신앙의 본으로 삼고,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저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나도 다윗처럼 본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면 될 일이었는데, 어느새 사울 왕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다윗은 점점 그 백성의 마음을 얻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성찰, 자기 반성의 눈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하고 자신과는 함께하지 못하는지 영적인 안목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며 다윗을 질투하고, 더 나아가 이 질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그가 앉은 왕좌, 권력이었다라는 것. 사울 왕의 우상은 권력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다윗이 탐하지 않을까,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자리 나의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사울 왕은 다윗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다윗을 멀리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령이 부려서 정신이 불안하고 막 이렇게 다윗의 음악을 들으면, 다윗의 연주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았는데, 이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나고 점점 백성들은 다윗을 향한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좌천시키는, 멀리 쫓아내버리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를, 다시 말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 지방 어디로 좌천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주 전방으로 내보내서 전쟁하다가 죽으라라는 심산으로 다윗을 멀리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전쟁터로 내모니까 더 큰 승리를 하게 돼서 더 큰 인기,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를 멀리 죽음의 전장터로 보냈지만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과는 달리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 흔들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소란스러운 일들 있어도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